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나보고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후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우세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긴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쉬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벗어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나를 어떤 구속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 그냥 일어나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시간이 되면 항상 가야 되잖아요. 편의점에 가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나와야 되고 이런 어떤 삶의 틀에서 좀 벗어났다는 게 참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함이구나. 나를 뭔가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 예수를 벗어나면 우리는 뭔가 더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오히려 예수밖에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잠시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생각보다 많이 저는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여기는 그 베트남에 이제 성당이더라고요. 교회가 거의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 근데 그 베트남 이제 그 나트랑에 있는 그 시내에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지어진 그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사가 있고 하니까 한번 이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역시 그 성당의 구조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더더욱 깨달았습니다. 역시 로마 캐톨릭은 역시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더더욱 깨달았습니다. 뒤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어떤 성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이제 이런 걸 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진 않겠죠. 여기에다가 초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거기다가 뭐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맞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참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오히려 우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차를 탔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돌아오는 이제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데 이분이 이걸 틀더라고. 한번 플레이 시켜주시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구나. 그렇구나. 그 제가 마지막 날 차를 탔는데 보통 이제 차를 타면 뭐 가요를 틀던거나 뭐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노래를 트는데 근데 이분 차를 탔는데 갑자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보여요. 그 예수님 상이지 예수님 얼굴 있죠. 그 뭔가 이게 가사는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찬양이라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놀라가지고 물었죠. 아유 크리스찬? 그러니까 자기 크리스찬이래.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한 명도 만나지 못했던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많이 저도 힘들었고, 정말 하나님 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의문들. 근데 마지막 날에 차를 탔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얼굴도 굉장히 사실 정말 달랐어요. 역시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나 와이프한테 그랬나 모르겠는데 얼굴이 다르더라고.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다르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얼굴이랑 이분의 얼굴이랑 정말 제가 차 탈 때부터 이분의 얼굴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진짜 이분 크리스찬을 하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 준비된 한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맞죠? 우리에게 선한 인연이 끼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밥 사건입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밥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 놓고 도망간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다라고 제가 보통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 누구에게?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맞죠? 큰 선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배에게 자그마한 사도 바울이, 맞죠? 책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어떤 그라고 했죠. 제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죄의 실체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것. 이 부끄러워하는 것, 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죄는 끊임없이 내가 바르게 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죄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 조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죄의 모습들 가운데 죄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참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다시 이 밥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을 우리는 경각심을 봐야 되고 심각하게 봐야 되는가,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이 밥 사건, 베드로의 밥 사건이죠. 숟가락 놓고 도망간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뭐 했다고요? 외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더 심각한가? 또 하나는 그들의 외식에 뭐 했다고요? 유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왜 심각하게 봐야 되는가? 그냥 밥 사건, 그냥 내 밥 먹기 싫은데 그냥 가버리지, 이 사건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니 남은 유대인들 그와 같이 외식했다. 사도 베드로가 한 행위가 외식했다. 그리고 이 자신의 한 외식 행위를 통해서 주변에도 동일하게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휘포크리스라고 합니다. 휘포크리스. 베드로가 행한 외식. 베드로가 한 일은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히포크리시스라고 외식했다고 해요. 이 히포크리시스란 말은 연극을 보시면 여러분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얘기할 때 히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가면을 벗은 얼굴과 가슴이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가식적인 태도,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번 그 휴가 때 그 리조트에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아침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침 6시부터 그 조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 7시 정도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보통 아침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컴다운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빵빠레 같은 게 막 울리더만은 저기에서 갑자기 그 탈을 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텐션 높게 생일 축하합니다. 뭐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댄스를 추는 겁니다. 제가 저걸 보고 야, 뭐 아침부터 저러노. 잠 안 죽겠는데 밥이나 먹지. 굉장히 이 기운을 돋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람의 실질적인 얼굴은 어떨까? 그 인형 얼굴 보시면 탈 보시면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보통. 예. 보통 그 탈을 쓰는 건 대상은 아기들이거든요. 아기들이 이제 다가갈 때 뭐 인상을 화를 내거나 뭐 인상을 찌푸는 그런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스마일이지 않습니까? 스마일로 애기한테 다가가가지고 막 춤추면 애기들이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낮 시간에, 그 아침에 이런 시간에 탈은 웃고 있대, 가면은 웃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더운 그 나라에서 그 실제의 얼굴은 어떨까? 웃고 있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면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보면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GS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GS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두고 했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저한테 항상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죽게 하더라. 왜냐하면 이 공간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팔고 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가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정말 짜증내고 있는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매일 삶이 제가 직장 가운데 일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으면 참 편하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늘 웃고 있잖아요. 늘 친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상대는 어떻겠어요? 와, 저분 대단하신데? 내가 이렇게 얘기도 웃고 계시네? 저분 정말 마음이 좋으신가 봐. 실질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음은 뭡니까?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저의 웃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저분 대단하시다. 내공이 대단하시다. 답답하고 속이 짜증이 나고 천불이 난다 하더라도 가면을 쓰고 있으면요, 전혀 우리의 평가는 다르게 받잖아요. 오히려 더 존경받잖아요. 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건데, 이런 맞죠? 마음도 얻게 되잖아요. 믿음의 가면을 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되더라도, 아니면 어떤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어렵더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굴곡이 있는 삶 가운데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떨까요? 와, 집사님, 와, 우리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서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가면 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외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가면을 쓰면 편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우리 외식,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떤 위기의 상황은 모면할 수는 있어요. 살짝 피해 있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안 그런 척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게 진실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는 문제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 진실이 아니잖아. 그게 너 모습 아니잖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외식은요, 우리가 가면을 쓰는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참된 회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고립하게 됩니다.
점점 한 번 선 가면 두 번 선 가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정체화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오늘 안도에게서 일어난 이 밥의 문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굳이 다툼을 안 일어나게 하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건을 크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가면의 행위, 이 외식의 행위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알죠. 베드로가 알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뭡니까? 식사를 했잖아요. 이 안디옥에서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뭡니까? 늘 습관처럼 했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면을 쓴 것, 행동한 것, 결국 본질을 흐트리게 만든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더 심각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나는 바르게 해야지 라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일하게 동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냥 사소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 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함께 있었던 바나바까지 유혹되었다. 굉장히 심각하죠. 마치 바이러스처럼 주위 사람들을 감염시켜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감염시켜버려요. 알게 모르게. 제가 청년 대학생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청년들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빠집니다. 교회를 안 나려고 작정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요. 너 왜 그러니? 이제 좀 자유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라고 하면 물론 첫 번째로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뭡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믿음 있는 척 하죠. 부모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이유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부모에게 실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 사는 모습과 집에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부모들의 어떤 외식된 모습들, 가면 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물어보십시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외식으로 통해서, 가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내가 결정하겠노라. 내가 결정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가면 쓰고 있는 거, 사실 우리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식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정착화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교회 뭡니까? 그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그것이 정착화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특별히 새신자들, 새가족이 왔을 때 저분들 왜 저러지? 느끼잖아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왜 저러지? 느끼거든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걸 느껴요. 왜 저러지? 믿는 분들이 왜 저러지? 근데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책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게바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짝 베드로 형님을 불러가지고 형님 왜 이럽니까? 지금 형님이 행한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에서 복음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자유를 주는가,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준대. 형님이 지금 한 행위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형님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잘못했다라고 하십시오. 몰래 불러 화장실 몰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불러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어떤 면을 우리는 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한 이 외식의 행위는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개인의 외식을 통해서 그걸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유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개인의 외식이 공동체적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요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섭섭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권징과 권면을 행하는 것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의 성경들 게바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죠. 비유로 한국교회 최고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 자가 한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가장 늦게 된 사도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긁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게바가 이후에 오는 말씀에 게바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멱살 잡았습니까? 한 소리 했습니까? 와 니 너무한 거 아니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든든히 세워간 거 우리 베드로 전후서 보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뒷길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건진과 건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요. 날카로워요. 네가 뭔데라고 합니다. 이 교회밖에 없냐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 해요. 건강한 교회. 오늘 성경은요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언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에 주시는 공동체 언어입니다. 오늘 이 사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범죄한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 잘못이 흘러갔다면 여러분 권징받으셔야 돼요. 권면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하셔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요즘은요. 목사가 날카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써야 되죠.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제가 책망합니다. 해야 되죠. 책망 안 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이
책망과 권면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회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권면하는 것, 여러분의 회복, 다시금 돌이키기 위한 그게 회개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 개바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아니요, 이거는 사랑, 이거는 방종이, 이거는 그냥 사랑을 남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쁘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사랑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야단을 안 치는 부모들은 사랑을 방종한 그 남용이에요. 그는 나쁜 남용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해서 네가 잘못해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적으로 뭔가 공동체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은 죄는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집사님이 가가지고 권면합니다. 공개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에서 공동체에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가 가서 아니면 교회 지도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하지만 그게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는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각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것은요, 이 일이 이 공동체 안에도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뭡니까?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개석상에서 책망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유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유대인은 뭡니까? 율법을 따르죠. 유대인으로서, 이 말은 개바, 네가 유대인으로서, 네가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은 문맥상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됐나요? 유대인으로서라는 말은 네가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은 네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 문맥적으로 맞죠? 게바가 식사를 했다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그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스스로 율법을 따른다고 한 자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 율법을 행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됐나요? 이 부분.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자지 않냐, 네가. 그런데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너는 스스로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 율법을 행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방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부분 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가? 어떤 기준점이 무너졌거든요.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혼돈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복음의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맞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행한 그 위선의 모습은 그 기준점을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기준점을 다시금 세우는 부분이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다시 좀 재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뭐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줄 알았기에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금 기준점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무너졌거든요. 어떤 위선을 통해서. 하지만 다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다시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먼저 15절 16절인데 15절은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말 뒤에는 뭡니까? 이방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 너네들은 죄인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 15절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할례 의식 전통을 통해서 이런 혈통적 이런 제의적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월주의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도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게 15절이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준점을 세웁니다. 16절에서 정말 그런가? 16절에서 얘기합니다. 16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얘기하고 있는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세요. 빨간 것과 하늘색 파란 것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한 절에 이신칭이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세 번 얘기합니다. 다시 기준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무려 한 절에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네들 잘못한 부분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세 번씩이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시점은 언젠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어렵다 시점이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가?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꽤 잘 나가고 있을 때 좀 교회 돌아와서 좀 우리가 회개 기도 좀 할 때 우리가 좀 건전해졌을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당하시겠어요? 이 복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어디 우리 행위가 있습니까? 어디 우리 잘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살지 않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처절하고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 이 놀라운 기준점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어떤 도덕을 저는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그 이상의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흙탕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내 입은 내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겠습니까? 내 손, 내 발, 내 눈, 내 거라고 마음대로 행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셨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사람이 안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굉장하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충격이 뭐냐면 마음대로 살아요. 나 구원받았어?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의를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뭡니까? 소망을 기다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뭡니까?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미래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지금 얘기해야 되지만요, 시간 관계상 안 할게요. 우리가 과거의 의로만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의를 앞으로 주어질 것을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우리가 구별되게 끊임없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의 소망을 가져라. 네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드램프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자꾸만 저에게 물어요.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성도가 몇 명이 됐냐. 어제도 청년들이 와가지고 다른 게 청년들이 자꾸 물어요. 짜증이 좀 나요. 이런 수능이라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 몇 명입니까? 네가 뭔 상관인데. 속으로 또 가면을 쓰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 그래 되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우리 자녀의 일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학교에서 일어난 잘못된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첫 번째로는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선한 어떤 영향력들을 끼쳐나가면서 어렵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날마다 갈망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